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까지면 드디어 요한복음 묵상을 마무리하게 됐죠.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21장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에 대한 역전을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분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첫 부르심의 장면을 다시 연출시키십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헤엄쳐 가죠.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제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려 3번이나 걸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은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반성하고 있느냐? 죄를 회개했느냐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와 같은 답변보다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으셨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저는 그와 같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입술로부터 듣기 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저는 베드로가 했던 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제가 죄인이고 넘어졌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고백했을 때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아라. 그들을 섬기라.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는 것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다음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죠. 주님 앞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또 무너졌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라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다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 곧 주님의 양을 먹이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 바로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충성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은 물론 베드로가 겪게 될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베드로가 살아가게 될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자기가 행하고 싶은 일들을 행했다면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당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죠. 그러나 성숙해진다는 것은 점점 내 뜻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뜻이 남게 됨을 의미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바로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따라 누구의 인도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우리가 점점 믿음에 있어서 성숙해질수록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길,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된다고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다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에게 관심이 참 많죠.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형제들의 부르심과 삶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것들을 주시고 나에게는 그런 것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정말로 많죠.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자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시금석과도 같은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부르심을 보며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시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춥시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내 부르심을 비교하려고 하지도 맙시다. 다만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나에게 맡겨진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따를 때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이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마지막 세 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3번이나 듣기 원하셨던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와 같은 말은 많이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이 처음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끌림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의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점점 더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남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날마다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의 길을 각각 끝까지 잘 마칠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